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감동을 주면 복이 흘러온다, 그런 제목입니다. 같이 합시다. 감동을 주면 복이 흘러온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감동을 주면 복이 흘러옵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꼭 잡고 큰 소리로 눈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감동을 주면 당신에게 복이 철철 흘러 들어옵니다. 시작! 보통 사람들은 행복이나 축복이 아주 멀리 있고 아주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행복이 그 멀리 있지 않아요. 또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평생 딱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하고 사세요. 무슨 단어냐면은 감동. 따라서 감동. 예, 내가 감동을 먼저 받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함이 넘치게 됩니까? 감동은 사람으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 속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이번에 아울리치 아이들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많이 감동돼서 그 나름대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씻어지고 힐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행복함이 있죠. 그 초등부 아이 가운데 우리 교회 6학년짜리가 2명이서 여기 능곡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반장이고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데, 둘이 다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할 정도로 게임에 아주 선수들이에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아울리치를 갔다 온 아이가 게임이 딱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나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애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 반장했던 애가 자기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그 걔가 몽골 갔다 와서 너무나 달라졌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 집에서 그동안에 이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은 본인이 마음이 그 감동을 받을 그릇이 안 돼가지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살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는 뜨뜻한 물 나오지, 또 좋은 침대에 살지, 먹을 건 풍부하게 있지, 그러면서 마음의 감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참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뭐가 깃들겠어요? 행복이 깃들게 되잖아요. 먼 데 있지 않다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감동을 받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감동을 받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따라 감동을 많이 받는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행복이 깃든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보면서 또 이런 나무들, 꽃들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지. 그래, 그 감동을 받는 심령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그리고 그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전달을 줘.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이 전달되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한항공이라는 이 회사가, 그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6.25 동란 후에 그 대한항공의 창업자 되시는 조중원 회장, 고 회장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저 낡은 트럭 운전하는 운전사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경인국도 상에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어떤 미국인 여성이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끙끙거리고 있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이 차가 고장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차를 좀 고쳐줬대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사례를 주는데,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건데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이 부인 입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당신 전화번호나 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남편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 저녁 시간에 밥 먹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그 남편이 얼마나,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나? 그 사람 전화번호 있냐? 가져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좀 시간 있으면 만나자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참 이래 했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 이렇게 좀 사례 좀 하고 싶던데. 그러니까 마땅히 한 일을 해본 건데 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조 회장님이 꼭 저를 도움을 주고 싶다면은, 우리 이분이 마치 미군의 차량들을 폐차시키면은 다 이 사람이 정리하는 사람이야. 고위 간부지요. 그러니까 그 폐차를 저한테 하면 제가 폐차를 받아가서 좀 이렇게 사업에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폐차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 폐차 나오는 대로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폐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부속을 고쳐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한통운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항공까지 해서 오늘날 큰 세계적인 그룹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은 복이 흘러들어온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준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한 것인데, 이렇게 한 그것이 상대에게 큰 감동을 일으켜준단 말이죠. 성경에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물도 훤하고 성품도 아름답고, 어쩌다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고 아주 사람이 보통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쫓겨다닐 때 약 400명, 600명 데리고 막 도망 다닐 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양을 많이 치요. 소도 많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윗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자기가 먹을 것이 없고 이 식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도 먹을 것 때문에 좀 사람 보내가지고 옛날에 도와준 거 있으니까 좀 가서 당신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막 성질을 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동양 못 주나마 뭘 하지 말라겠어요? 쪽박이라도 깨지 말라겠는데 그냥 쪽박까지 다 깨면서 막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막 완전히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다 막 먹을 것 다 바리바리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다 물론 화장도 이쁘게 했겠죠. 그냥 막 까치지 입고 나가겠어요? 다 막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하고 다 나가서 다윗이 오니까 가자 그게 딱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여차여차해서 그러니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 이런 사람 피를 흘려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쁘게 하는지 거기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다윗이 그냥 샥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보내가지고 내가 나쁜 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이 감정을 추스려도겠구나. 내가 불필요한 살인을 해보냈구나.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며칠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발은 이 사람 너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생명을 걷어갔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 그 참 감동스러운 그 여인, 그 여인하고 살아면 참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가지고 나중에 왕후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복이 흘러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꼭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얘기는 그냥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예.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감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는 백향 궁궐에서 가만히 평안하게 지낼 때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은혜냐. 내가 예전에 참 그 목동의 아들이 돼가지고 양이나 치다가 또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것 때문에 또 사울왕에 계속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사가 됐는데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까지 누리는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막 속에서 그냥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것이 마음에 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궤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천막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래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에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약속된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도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겠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벗어나게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하인 차서 네 수상들어 놓을 때 네 몸에서 나를 씨가 네 뒤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는 무슨 약속이에요?
너 모든 혼란을 다 벗어나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평생 평강, 평화를 보장해주고, 세 번째로는 네가 네 생명이 끝나는 날이 언제 올 텐데 끝나면은 그 왕권을 다른 사람이 주지 않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보장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14절, 15절 보면은 혹시 네 후손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왕권은 빼앗지 않고, 사울왕은 잘못하니 왕권을 뺏어버렸잖아요. 빼앗지 않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책찍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잘 간섭해서 다스려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겠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너희 가문에 허락한 그 왕위를 영원히 계승하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감동된 마음, 그 마음을 그저 말로만 표현했을 뿐인데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복이 후손에게 계속해 흘러가게 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할렐루야. 그 복이 아니겠어요? 예. 다윗은 어떻겠어요? 감동.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 하나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예. 이것이 바로 감동의 위력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반면에 인생을 불행하다 나는, 그리고 인생에 살기도 힘들어 뭐가 안 풀리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안 풀려서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제해야 돼요. 먼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믿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천국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반드시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 그것만 가지고도 이것은 내 공로 아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와 질고와 저주를 다 담당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감사할 때죠. 죽어도 감사할 때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서,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몸 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이 몸 밖에는 지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 속에 감동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런 감사와 감동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 보면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데도 감사와 감동이 없는 집은 불행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시흥에서는 좀 큰 교회인데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한여름에 어떤 일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오늘 또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목사님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약속이냐고 그래서 성도가 좀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식사하자고 그래? 네.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이 더운 여름에 냉면 한 그릇 먹자고 하는 놈들이 없어.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성도들이 밥 먹자고 해서 당연한 줄 알고 자꾸 먹자고 해서 귀찮을 정도인데 어째 그럴까? 참 나는 정말 이 단에서 왜 내가 헛된 말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 있는 교회. 이번에도 사모님 안 계신다니까 반찬을 너무 해대가지고 내가 그만 가져라고 했는데도 지금 가져온 것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네. 밥 먹자고 하는 사람 갔다 오니까 또 누가 뭐 오리를 대접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누가 돈이 아까웠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감동이 있으니까 감동. 네. 우리 영어 캠프 할 때도 뭐 돈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는데 다 감동에 의해서 얼마씩 되니까 나중에 이제 보고를 하겠지만은 결산 보고를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듣는 얘기로는 그 400여만 원 정도를 찬조를 여러분들이 했답니다. 우리 어떤 캠프를 하고 이번에 아울리치 가고 하는데도 소를 잡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찬조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 소도 잡고 애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접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다 그걸로 메꾸고 다 감동이에요. 감동.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받고 감동을 표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 2달 전에는 어느 청년이 자기가 결혼하면 집도 사고 할 텐데 자기가 먼저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인가 이제 뭐 이렇게 주택을 사려고 적금을 들었나 봐요. 그런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 선교할 일에 필요한데 먼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온 것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세는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피폐해져가지고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불행이다 말이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누가 가슴을 치며 슬퍼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 이 슬픈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이 감정의 센스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감동 받을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동이 안 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동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하자겠는데 그 사람이 더 해줘요. 깎아야 되는데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요. 심령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감동을 줘야 되는가? 여러분, 감동 주기 어렵습니까? 3가지. 여기 성경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말이나 글로서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어요. 꼭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지요. 아니라니까요. 성경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사람들이 시작시에 나오는데 어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 하인을 어떤 자기의 그
인맥을 통해서 또 의사들을 통해서 해도 병을 못 고치니까 소식 듣기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 하인을 위해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유 그래, 백부장이 자기 아들도 아니고 저 하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시니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 일정이 그렇게 바쁘신데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세상에 이 이방 백부장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만나봤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하인이 병이 나았답니다. 네. 수르보는 여인 얘기도 있죠. 네. 딸이 귀신 들렸어요. 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걔들한테 줄 수 없다. 너는 개다. 그러면 우리 딸은 뭐냐? 뭐가 되는 것 다 답이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비록 개같이 천한 신무일지라도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딸이 순식간에 고침받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순간에 열받아?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안 고치시는 말 그만 놔두시지. 막 그러면서 그 대들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거서 숙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IMF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직장도 없으니까 이제 밖에 바람 쐬러 나가고 그런데 또 등산을 간다고 하니까 남편은 이제 등산을 가는데 마음속에 자살을 해야 되겠다. 산에서 이제 어떻게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랬는데 부인이 등산을 간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하면서 도시락을 쌌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편지를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줬어요. 남편이 이제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서 떨어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갔어. 그래, 마지막 가는 길에 또 도시락을 싸줬으니 한번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리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그 아내가 그 편지를 썼는데, 여보, 당신이 직장을 잃고 또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잖아요. 당신의 과거에 성실하게 살았으니 얼마든지 당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당신을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있어요. 글을 읽으면서 남편이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달기둥하던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세상에 다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친구들 다 떠나갔는데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 자식들이 이렇구나.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업을 다시 일으켜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성공하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잘을 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
글, 이것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결심한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으로, 행동으로 얼마든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여정에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주변 돌아보니까 거기에 뽕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자기 지위나 체면을 다 초월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기어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군중들 속에서 뽕나무 위에 누가 쏙 하나 올라오는데 딱 보여 삭개오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이 뽕나무 가까이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을 뿐인데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이 삭개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또 세상에 그냥 얼굴만 봐도 감사할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정신없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에게 탁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참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도색한 것, 남에게 뺏은 것, 이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감동을 또 먹는 거예요. 그래,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내려주셨어요. 예. 또 중풍병자를 든 친구들이 그 자기 중풍병 든 친구를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서 그 자기 친구, 중풍병 든 친구를 내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보고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저런 친구들이 있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그 벌떡 일어나서 그 친구가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우리 몽골에 아울렛친들이 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또 뭐냐면은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 거기 있던 분도 애들 밥 해주고 하는 것이 힘들고 하니까는 도피 차원에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힘들죠. 사실은 우리 한두 명 애들 밥 먹고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 그 20여 명 되는 식구들을 갖다가 매 식사 시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애들 데리러 지난번에 주일밤 예배 마쳐 갔잖아요. 가서 이제 거기 딱 우리 캠프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옛날에 본 적도 같고 아름아름한 사람이 할머니 같은 사람이 나오길래 많이 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오는 거예요.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너무 힘들더라니까 막 진짜. 그렇죠. 고생하죠. 또 뭐 물론 이제 환경도 힘들겠지만은 또 이제 머리도 그냥 모두 드라이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고 나오니까 막 몽골 아줌마 틀림없는 아줌마예요. 힘들죠.
근데 몽골에 그 안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4년제 대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붙여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비전 트립을 이제 애들이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10일 동안 애들 잠언 암송시키고 이제 기타를 다지려고 이제 막 해가지고 또 어떤 애들은 막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막 그래서 또 너희들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아니 양도 잡아먹었는데 소를 어떻게 해 먹냐? 한 마리 잡아먹고 싶다고. 그러면 한 마리 먹으면 네가 어떻게 공부하겠냐? 그랬더니 아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약속을 하고 딜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전트리 갔다 오면서 또 이제 온천 갔다 오면서 또 약속을 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애들이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뭐 차가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갖다가 여관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막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예. 나는 와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던 중에 거기에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분하고 관계가 됐었는데 이분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든 간에 그 집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애들을 이제 그로 가라고. 그래 집에서 어떤 집인지 나는 모르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들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은 집에 다 하고 자기는 이제 조그만한 그래서 이렇게 막 쪼그리고 앉아서 자고 그러면서도 이분이 또 다음 날은 이제 그 시장에 가가지고 삼겹살을 막 사가지고 애들을 다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잠만 재워줘도 감지 덕지할 일인데. 그리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일하는 거 보니까 사모님 이제 도와서 일을 하는데 이제 애들 아침에 밥해 먹이고 나면은 일찌감치 일어나서 밥해 먹이고 나면은 그 전부 설거지하고 나면은 바로 점심을 해야 돼. 점심을 해서도 먹이고 나면은 설거지하고 나면 저녁을 해야 돼. 그렇게 혼자 사모님을 도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 나니까 또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한 그 마지막 오는 날 또 사모님도 감동이 되니까 소고기를 애들이 그래요. 아유, 이 황소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먹어도 남아. 아침에도 소고기, 점심에 저녁에 갈비, 또 뭐 곰탕, 뭐 또 막 그냥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어요, 막 떡갈비 막 갈비로 막 떡으로 만들고 막 부침개를 만들고 별거 다 해도 그냥 애들이 먹고 남고 그 남은 것도 이제 그 아줌마한테 다 또 주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약속한 대로 돈을 줬지만은 또 거기다가 또 내가 딱 해서 이제 돈은 그냥 봉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속한 돈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다가 봉투에다가 당신이 참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또 딱 해서 금일봉을 넣어가지고 딱 줬죠. 그분도 감동이 되겠지.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 계산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려고 하세요. 예. 그 사람이 무슨 뭐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자기 몸 하나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그것이 감동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 대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회사에 그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이 슈버라는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취직한 그부터 그 회사가 그 구석구석에 번질번질한 거예요. 회장 강철왕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여기다 둘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경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경비를 시키는 거예요. 경비도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경비가 그냥 경비입니까? 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의 이미지, 명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분배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잘 민원이 없어요. 불평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비서를 시켜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모든 그 정권을 다, 그 회사를 다 넘겨줍니다. 몸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싫으면 깨끗이 정리 나오고, 정말 기왕에 할 바에는 감동이 되도록 하자 그 말이야. 크리스찬으로서 그럴 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로도 감동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11절에 보면 수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저 하나님 일을 하는 저분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아주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자기 남편하고 얘기해가지고는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는 참 아주 치밀하게, 아주 그분이 편안하게 쉬도록 그렇게 잘 배려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관계도 없는데 신경을 써주나. 그래서 자기 게하시에게 이 집에 뭐 필요한 것이 없냐. 그러니까 이 집에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가지고 그 집에 아기가 생기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본인은 섬겼던 것일 뿐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 2렙돈, 요즘으로 말한다면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돈, 자기 생활 한 달 살아야 될 돈을 갖다가 참 뭔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우시고서 이 여인이 참 모든 사람보다도 최고의 헌금을 드렸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때 제자들은, 철없는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시무룩하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운지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가신 길에 자기가 지금까지 거의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제자를 향해서 여인이 비난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그대로 전해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그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혹은 글로, 몸으로, 물질로 어떻게든 자가 표현한다면 그것이 상대에게 감동으로 전달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그런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장님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자, 저렇게 월급은 저렇게밖에 안 받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 일처럼 하는구나. 감동을 받죠. 왜 그 사람을 진급을 안 시키고 왜 그 사람을 명퇴를 시키겠어요? 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남편을 생각해보고 누군들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남편 입장을 생각해보고 해도 안 되고 힘든 사회 구조 속에서 힘든 남편의 어깨가 무거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글이라도 해서 격려를 하면은 남편의 감동만 먹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삶의 희망과 활력이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로 젖은 손이 애처로 잡아본 순간,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라도 정성을 다해서 그 부모님을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며느리나 또 자식들 살아가는 것이 옛날 같지 않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터 아닙니까? 이해를 하고 손주들 향해서 아랫사람을 향해서 말 한마디라도 등이라도 두드리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은 그런 가정에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 살아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건 지옥이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붙어주고 그런 가정은 행복한 땅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나 성도와 성도 관계에서나 또 각 기관에서 또 셀 모임에서 셀 리더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그냥 가면 되지만 셀 리더는 그 말씀 준비해서 어떻게 모여야 되고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신경이 보통 쓰는 게 아니거든. 그 말 한마디라도 셀 리더 오늘도 은혜 받았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려 내가 했더니 참 우리 가정이 이리 됐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네. 나는 은혜 나누는 속에서 또 기관에서 무슨 뭘 시켰을 때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또 힘든 노약자들 이렇게 또 안내하면서 배려하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감동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일은 그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하세요.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회는 강단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바로 식당 자리라고 해요. 식당에 벌써 밥을 하는 사람들도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 감동된 식탁은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 에스라 1장 5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드렸으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키워드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장 5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감동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거기에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돌아가서 자손들 후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러 돌아가라. 그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싫은 사람은 가지 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출애굽을 이후에 어떤 지도자도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교회가 천막에서 돌아다닌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다윗만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더냐,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식이 7 있는데 부모님이 뭔가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아들이, 며느리가 어머님 이번에는 좀 이걸 좀 하시죠. 그래서 용돈을 좀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엄마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운명을 하실 때 비자금을 5째 며느리한테 주고 가는 거예요. 다 있어요, 비자금. 이종무 원사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너의 생에는 환난이 없도록 평강을 주고, 그리고 내게 준 축복을 후손에 계승하고, 네 후손이 잘못되더라 내가 왕권은 뺏지 않고 내가 책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로잡겠고, 이 왕의 복이 영원히 네 가문 속에 지속되리라. 이 약속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대로 머물기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